욥기서 2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83면과 신명기서 271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 2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입니다.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한 목소리로 자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22장 21절 22절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귀로만 듣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 쌓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 평안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환경 따라 사람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며 나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강선이 많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서 22장은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그가 신학에 대한 정확한 것은 많이 없었지만 그가 말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모든 것이 풀려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 꼬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의 삶을 보세요. 환경 속에서 사람 만남 속에서 꼬이고 있다, 끊어지고 있다. 이거 지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히브리어로 뭐라면 사칸이라고. 사칸. 여러분 사탄은 디아블로스라는데 사탄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사탄. 근데 화목은요 사칸이라고. 사칸. 단어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사탄하고 사칸. 사칸이라는 뜻인데 무엇이냐? 바로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다. 화목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친밀히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오는 게 화목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화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킨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나님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화목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라 평안하라 이 말에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오늘 엘리바스가 욥의 그 고난을 보고 너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이상한 거 아니냐, 죄를 짓지 않았냐,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참 평안이 임한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은요, 욥 기도를 통해서 제가 늘 말했죠.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아내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친구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욥기서. 욥은 9개월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욥은요, 하나님을 온만 고통하지 않냐고 입에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 건강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찾아오는데 4명이 와서 이노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가 아니니?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줬으면 좋은데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너무했는데 뭡니까? 친구도 의지하지 마라. 근데 오늘 엘리바스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봅니다. 22절을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 말씀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주신 내 교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었으되 7절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으로 이겼어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겨요.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나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귀에 나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시라. 이 말씀 통해서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라.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은 풍족하게 채워주시다. 근데 우리는 그 먼저 것을 안 해. 나중 것을 먼저 하면서 먼저 것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5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보니까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에레미야에서 보니까요 이들이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새 언약을 내가 심어주겠다, 심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언약 되세요. 그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없는 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까지 들어가요. 예수님은요 그 말처럼요 자기 목숨을 지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매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럽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그래요. 말씀 읽어도요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만 듣고 그냥 끝나버려요. 예배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전주 메시지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할까? 제목이라도 할까? 해봤어요. 몰라요. 성령 강림주의라는 것만 알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1장 4절 말씀 성령의 강림,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변하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 겁쟁이가 담대한 자로 변했다. 어부가 사도로 변했다. 이게 바로 누가 하는 거냐? 성령. 환경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데 오직 성령 하나, 성령 한 분 임했는데 그가 인생이 달라졌다. 이게 바로 강림주의 우리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 현지랑 아침에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현지가 하는 말, 아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어. 이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기억 안 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도 기억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바쁘게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두어야 돼요. 성령 강림전은 뭐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딱 생각나요. 성령은 나를 변화시킨다. 가정을 변화시킨다. 교회를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합니까? 마음에 두라. 마음에.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생각이 세상 쪽으로 됩니다. 그리고요, 감정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요. 왜 신천지와하고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을 교패가 붙여진 집을 향해서 띵동할까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조금만 이상한 신기한 말 해도요, 다 넘어가요. 듣지도 못한 말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적인지 않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성경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없는 말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시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음에 두라는 어떤 뜻이야? 히브리어로 심이란 뜻이야. 심. 히브리어로 심다 할 때 그 심이 아니라요, 마음에 두다. 심이라요. 히브리어로 심인데 뭐냐? 새기다, 고정하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래요. 이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해요. 고정시켜야 돼요. 뭘로 고정시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고정시켜야 되고, 여러분 무거운 거 벽에다 박으려면 뭘 박아요? 못을 박잖아요.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못이 빠졌다가 다시 넣었다가 빠졌다가, 이거 큰일 나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 없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즉 말씀을 잠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말씀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요,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길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해계의 빛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언제 돌아왔습니까? 몰봉경에 빠져서 유부녀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다가 결국은 어디에요?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낮과 같이 행하자 하면서 그 말씀을 읽다가 꼬꾸라졌어요.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얼찍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해서 그가 초대교회 성자가 됐잖아요. 오거스틴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사도신경도 만들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그가 변하는. 근데 누가 변해요? 엄마의 눈물에,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그 뒷배경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응답된 게 있어요. 친구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가 그렇게 응답 많이 받았는데 기도 응답은 그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 불신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장례식 찾아왔다가 이제 그 유족들이 아버지가 56년을 당신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그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 자리에서 오그라졌어요. 그 말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응답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끝까지 친구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 사람도 변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핍박자였잖아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변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사실. 너무 착한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어요. 정말 악랄하고 깡패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한번 딱 꺾이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더라고. 할렐루야. 자기가 너무너무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아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벌레만도 못한 자요, 먼지만도 못한 자임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욥기서 22장 23절 보니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온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15장에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줍니다. 근데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가서 안아줍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가락질 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남동생 김다니엘 성도님 15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15년 전에는요 얼마나 교회에서 찬양을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찬양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찬양 전도사 하겠다고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불신자 부인 쫓아가니까 완전히 영혼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 메마른 상태에서 환경도 어렵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회복할 것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요즘 계속 식사하고 대화를 하면요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쓴지 아세요? 우리 다니엘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단어를 많이 쓰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15년 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밥 한 그릇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교회 밥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또 밥을 한 번 사주면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맛있게. 혼자 있을 때 뭐만 먹냐? 빵 한 쪼가리 삼각김밥 한 쪼가리 그러고 그런데 교회로 돌아와서는 형이 끄떡한 밥 사주지. 또 자기도 한 번씩 쏘지. 또 교회에서 풍성하게 밥을 먹지. 그러니까 밥다운 밥을 먹는다고. 그러면서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밥 먹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됐어요. 늘 먹던 거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나중에 그 만나가 까칠하게 느껴지는 거야. 기름 섞은 맛을 넣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먹고도요 만나만 먹고도요 영양소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모든 걸 입혔어요. 근데 그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말구에 태어났어요. 왜 말구에 눕히신 줄 알아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으라니까 식인종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그 의미로 말구에 눕히신 거예요. 말구에 그 밥통에 눕히신 거예요. 그 지저분한 것에 천을 깔고 예수님 눕혔잖아요. 눕힐 데가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집이 없어요. 궁궐에 태어나셨는데 궁궐이 아니라 마국간 그 지저분한 냄새 나는 것에 그것도 밥통 냄새 얼마나 지저분한 겁니까? 말이 먹는 그 밥통에 예수님 그 천 하나 깔고 그냥 눕혔다니까요.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는요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지저분한 것에 천 하나 깔고 눕혔어요. 그때 동방 박사가 찾아왔잖아요. 뭘 됩니까? 황금과 유황과 뭐야? 믿음, 소망, 사랑. 지금 여기 이 사람들 어디 사람이에요? 이란에서 왔어요. 이란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의 후손이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의 후손이 다니엘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후손들이 그 이란에 살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후손들이 듣고 말씀 듣고 유전 돼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할 때 응답받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요 축복의 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라 메타노이아인데요. 이건 뭐냐? 생각의 변화. 회개는 뭐냐? 생각의 변화. 그리고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돼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감정 뜨겁다 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었다니까. 생각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것을 내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완전히 바뀌는 거.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방향 전환입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는 게 회개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해요? 먼저 그나 그를 봐. 교회 세우고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내게 맡겼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셔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회복을 원하세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이니까 내가 요엘서 보니까 2장 25절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잃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횟수만큼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요엘서 2장 25절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왔죠?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횟수만큼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많이 실패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미래가 기대가 되죠? 하나님이 갚아주실까 생각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신앙이에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환경보다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말씀이 내 마음에 두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첫째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시대는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경제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기갈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터넷만 쳐도요 찬양과 메시지와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능력이 없고 왜 기도는 희미해지고 있고 더 희미해지고 있고 더 성도들은 능력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이 강력한데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유튜브만 틀어도요 1시간 2시간짜리 찬양을 들을 수 있고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이 안 돼요. 잠깐 은혜는 끼칠 수 있어요. 그럼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먹어야 돼요. 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살이 찌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니까 살이 찌잖아요. 그런듯이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도 기갈이 없어지고 메마르지 않냐고 풍족한 그 생수가 부어지듯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돈은 많은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평안이 없습니다. 집은 있는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집 다 있잖아요. 바람 피할 수 있는 지붕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셔야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는 월세야. 월세는 어떠세요? 바람과 구름과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감사지.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기본이 500평 맨션이 준비했다. 여러분 맨션은 500평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한 30평만 돼도 와 높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면 기본이 500평이야. 여기서 한참을 걸어가셔야 돼. 이 교회에서 어디까지? 저 바닷속까지 가야 500평입니다. 바닷속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500평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맨션이라는 단어는 500평부터다. 그러니까 500평 이하는 맨션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저 주택 가면 맨션이라고 써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온룸이야. 대부분 온룸.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 초소가 뭐냐? 최하가 500평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전도를 많이 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의 집은 말을 타고 2시간을 달려가도 끝이 없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타고 2시간을 갈 정도면요 여기서 대전까지 정도의 그 넓은 집을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 타고 2시간 말이 시속 60km를 달린다 했다 120km를 가야 돼요. 여기서 그 정도로 가도 끝이 없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그걸 쌓는 거예요. 한 영혼 전도하고 세울 때마다 그 집이 넓어져요. 뭘로요? 천사가 금으로 안 지어요. 한보석, 청보석으로 완전히 다이아몬드로 집을 꾸며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때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할 때마다 여러분의 평수가 늘어나고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바닥이 보도블럭이 금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본이 금이에요. 금을 받고 살아요. 천국은. 그리고 수정 밑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동물들이 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이게 다 보여요. 바다 수정같이 밟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걸 밟고 다녀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살아야 뭐가 산다? 영혼이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영혼은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먹을 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3분의 1이 당뇨 환자래요. 조금 있으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당뇨약 만드는 회사만 지금 살찌고 있어요. 부자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신장을 망가져요. 나중에 심장 투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돼요. 결국 10년 20년 당뇨약을 먹잖아요. 신장 이게 이상입니다. 투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일주일에 3번 병원 가서 4시간씩 피를 완전히 흘러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가끔 그래요. 아빠가 신장 망가지면 너 나한테 신장 하나 주라니까 아빠 나한테 지금 할 소리가 아니야. 나도 살아야지. 나도 지금 살아갈 인생이 얼마인데 8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아빠한테 하나 띄워주거라면 나 하나 그거 하나 또 이상 있으면 나 죽으라는 소리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신장은요 하나 제거하면요 원래 주먹만 해요 신장이. 근데 이게 하나를 제거하잖아요. 이게 2배로 커져요. 2배로 커져서 2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 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이제 건강하게 작하려면 피곤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자야 됩니다. 잘 자고 노가다 뛰면 안 돼요. 하나가 돕는 사람. 그래서 평화는 이게 사무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힘든 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요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뭐냐 40대 자녀도 40 이상 됐을 때 띄워줄 수 있대요. 40 이하에서는 몸에 이상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해놔도 지금 10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지금 병원에 신청이 나도 1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투석하려고. 왜냐 옆에 자녀가 있는데도 자녀가 40 미만이니까 못 받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왜냐 40 미만해지면 그 자녀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나 못 줘 이게 아니라 40이 아직 안 돼서 못 주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입니까? 먹은 것도 많고 굶주려 있는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오면요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은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저도 아침에요 밥을 먹고 왔어요. 그리고 빵을 2개나 먹고 왔습니다. 배불러요 사실은.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꼭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은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40을 살 수 있어요. 자, 영혼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살 것 같죠? 메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메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니 할렐루야.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대요. 얻어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내 기쁨과 마음이 즐거움으로 넘쳤다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수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번 주부터라도 말씀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다니는 청년들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반드시 읽고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새긴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적고 들고 다니고 그냥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고정하래요. 고정. 그 말씀대로 고정해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열선 낯선 것보다 예비하여 영광과 골수와 간들을 찔러 쪼개며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가나안 땅을 갈변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말씀에 의지해서 어디요? 그물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됐어요. 가득 찼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바다 일을 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 말대로
고로 고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사람도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고개를 예수님께로 세상으로 딱 돌리는 순간 바다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면 어떤 풍랑 속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데 주님 없으면 불가능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나요?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에스겔서 37장 10절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식어버린 기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말씀은 마음에 둘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죄와 시험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색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그런데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죠. 성령의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죠. 그 뭡니까? 그 권능은 뭐냐?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작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역사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있는 바리새인들 역사 없어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요 먼저 그나 그리고 하나 마태복음 6장 6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었느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고 찾고 드리라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암송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는 약해요 연약해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빌립보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두 번째 보니까 마음에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요. 범죄하지 않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었다는 말은 뭐냐? 히브리어로 아까 뭐라 했어요? 착판, 착한 녀석, 착한. 아까 심다. 그래서 바로 착판인데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착판, 두었다. 보물을 숨겨두듯이 저장했다.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숨기세요? 어디다 두십니까? 근거에다 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서 보물을 내 마음에 두듯이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보물을 숨겨두시 저장했다. 엊그저께 우리 남동생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돈이 생기면 금바로 막 만들어놔서 바꿔서 금고에다 넣어놓고 싶대. 금고를 하나 사서 금고 한 30만 원 사가지고 지금 10원짜리 없는 애가 통장에 몇 만 원밖에 없는 애가 이런 위대한 포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금고를 어디다 넣으려니까 목사님 집에다 둬야죠. 자기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왜 내 집이야? 날마다 금 보고 있으라고 나보고 1호가 되더라고요. 그래 돈이 생기면 목사님 집에다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돈을 거기다 금을 척척 쌓아놓겠대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 형 집에다 놓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기 보물이 있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내 마음에 숨기듯이 저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으로 다윗은 이겼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시험에 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져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방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을까? 그건 바로 뭐냐? 말씀은 무기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총만 가지고 총알을 안 가지고 가. 그러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총은 언제 필요하냐?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 앞에다가 칼을 찔러가지고 유격전 할 때 필요한 게 총이에요. 그렇다면 총알을 온몸에다 감싸고 수류탄을 몸에다 달고 전쟁터에 나가야지.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총만, 맨 총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가는, 이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총알이 없는 신앙이냐? 말씀이 무기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무기 없이 사는 영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내가 사탄의 음성이 들린다, 한청이 들린다, 뭘로 얘기해야 돼요? 말씀으로 얘기하지. 막 받아주고 막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친구처럼 다가와서 눌러버려요. 제가요 가에 눌렸을 때 꿈을 꿨는데요. 그때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래요? 처음에는요 루아처럼 와요. 루아처럼 와서 같이 놀재요. 너무 귀엽잖아요. 재미없고. 그런데요 이게 점점 자라요. 중학생이 됐다가 성인이 됐다가 갑자기 골자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내 목을 팍 눌러버려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이게 가에 눌린 거예요. 진짜요. 눈을 떴는데요. 예수 말을 못하게 해요. 속으로 생각으로 예수 이름 따라가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예수 이름 말을 못하게 해요. 사탄이 목을 졸라보니까. 그래서요 받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시달리다가 딱 눈을 떴는데 4시예요. 그날 무슨 날이었냐? 그날 공무원 7급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망쳤죠. 할렐루야. 완전히 망치고 이제 망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에서 가라 40점 미만이 나와가지고 떨어졌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점, 그리고요 한청이 들리거든가 예수님 쫓아내셔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청년 중에 최근에 오래된 일인데 사형, 엄마 아빠를 죽였잖아요. 사탄이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이제 그 청년이 돈이 필요해서 엄마 아빠한테 갔대요. 갔는데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좀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사업자분을 대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탄이 뭐라면 그 마루 밑에 도끼가 숨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도끼로 갔다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 머리를 찍어버려라. 그 소식을 듣고요 그대로 따라한 거야. 진짜 가보니까 마루 밑에 도끼가 있고 가니까 도끼 딱 들으니까 그 사탄이 말해준 것처럼 그대로 가서 인정사정 없이 목을 쳐버린 거예요. 죽고 잡혔죠. 잡혀갖고 감옥에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한청이 들려. 너 엄마 아빠 죽였지? 너도 여기서 자살해. 그래갖고 목매달로 자살을 시도할 때 그 간수가 살려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줄만 봐도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목매달고 싶어서. 그래서 집안에 줄도 다 없애고요. 날카로운 칼 같은 거 다 없앱니다. 가위 같은 것도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그런 집은. 그러니까 다 숨겨놔야 돼요. 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막 보이니까 그 깜짝 놀라가요. 그 나중에 이제 그 간수 중에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귀신이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형장이 이슬로 떠나가는데 그가 찬양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동안 정말 내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살다가 이렇게 큰 죄가를 저질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그러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찬양하다가 죽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음성이 듣거든요. 빨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반응하지 마세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들어주고 반응하는 순간 그의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김길 성도님이 갑자기 제가 뒤에 오는데 막 전화하듯이 막 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 받고 있나 보다. 딱인데 루아한테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루아 딱 보니까 루아가 핸드폰을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전화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어요. 친구처럼. 그 친구가요?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받아주고 있더라. 결국 어땠습니까? 그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
말씀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을 어떻게 자라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제 유혹이 올 때 말씀을 붙잡으시고,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병마가 내게 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생길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요, 여러분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심어야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지. 그 아시죠? 돌밭에는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해요. 해가 찌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서 돌밭이에요. 돌밭에 심어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인생이 길가밭은요, 사탄을 상징해요. 그 사탄이 말씀을 먹어가요. 여러분, 교회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건 길가밭 인생이에요. 돌밭은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고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제 살면서 어려움이 오니까 까맣게 말씀을 잃어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돌밭 인생. 그리고 염려하며 세상 것으로 근심 걱정하는 사람분이 가시밭으로 인해서 자라지 못해 우리 믿음이. 그래서 옥토밭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옥토밭의 인생이 되려면 뭐야? 말씀으로 여러분을 갈아엎어야 돼요. 길가밭 인생을 포크레로 갈아내야 돼요. 그리고 돌밭은 다 돌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밭 가시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지, 내 삶, 인생이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요, 말씀을 붙잡고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말씀 붙잡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무나 믿음의 조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요, 머리를 거뒀다 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그러나 자기 경험보다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가 만선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했더니, 예수님 말씀 의지했더니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시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붙잡고요? 하루 50번 하라 했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깟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시라고요. 아직 안 나은 것처럼 나는 나을 거야, 나는 나을 거야, 나는 나을 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책임지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섰어요. 할렐루야. 이미 나섰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나는 1년 뒤에 나설 거야, 일주일 뒤에 나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나섰음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에서 뇌암 걸려갖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청년이 이 말씀을 하루에 50번씩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하고 그게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해요? 6개월 뒤에 다 나서버렸어요. 뇌암이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됐다고 자기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낫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이 나를 깨끗이 했음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죠?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우리 자녀 건강하면 좋겠죠. 우리 자녀 대기업에 취직했으면 좋겠죠. 이건 우리의 형통이지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에 굶주리고 핍박받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너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마음에 새기면 무슨 일이 벌린다? 내 길이 평탄하여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씀. 여호수아가 졌나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고작 아이성에서 한 번 지고 40년 동안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승리자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 3절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말씀의 사람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고난 가운데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다 무너지고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우리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들 때 성령의 역사가 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작용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말씀 붙잡고 하라 했죠. 그 말씀이 붙잡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저장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역사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자녀, 말 듣지 않는 자녀들 누가요? 말씀이 치유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말씀이 들어갈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성령의 통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과 함께 역사예요. 말씀과 함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뭐냐?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지식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만 여겨져요. 오늘 말씀한 신명기에서 들으라 레마예요. 레마. 진짜 하나님 말씀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걸 레마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냥 듣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뜻과 그리고 상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개인이 살아나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지하교회는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지식적인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다 삶으로, 마음으로 저장되어 마음에 둬서 그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고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잖아요. 막 갈급하잖아요. 다른 교회 메시지 듣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먹어야 돼요. 아까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고 그 말씀이 새길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인터넷에서 들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그 말씀을 내가 얻어먹으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 열린다고 비춰진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다음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신 바랍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읽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소홀했다면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읽겠습니다. 잠잠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읽으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없어서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39절에서 59절 가장 중요한 성경 단어를 뽑아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암송된 말씀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내게 올라와서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날 때 뭐가 살아나요?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뭐예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나요? 이게 바로 시작이 말씀이다. 말씀이 붙잡고 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막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